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네, 제가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모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통장 잔고를 몇 번 확인하셨습니까? 어플 켜가지고 내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내가 쓰는 기업은행, 뭐 혹은 우리은행, 뭐 혹은 카카오페이 충전해 놓은 거 들어가가지고 통장 잔고 여러분 이번 주 동안 몇 번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든 또 돈이 적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계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계좌에 무엇인가 가득 들어있는 날이면 마음이 넉넉하죠. 월급이 들어오고 또 내 계좌에 뭔가 금액이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얼마 또 못 가서 언젠가 다시 또 불안한 시기는 찾아옵니다. 언제요? 그 계좌에 잔고가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실제로 잔고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불안합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달마다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2달,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물론 10년을 돈을 써도 잔고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불안한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전전긍긍한 삶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한계와 연약함,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뭐 돈 있으면은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돈 없으면 마음에 좀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그대로 허용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전긍긍하고 불안한 삶이여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삶 안에 우리의 삶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쩔 수 없는 거, 그것을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허용하고 그렇게 살고 싶니? 아니야. 물론 불안함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 근데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매번 넘어갔던 것을 한 번쯤은 멈추고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상당히 매섭게 이 야고보가 경고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본문입니다. 사라질 것, 결국에는 사라질 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어차피 사라질 것들, 그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자. 그걸 정리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멀리하고 버리고 등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멀리하지 않으면서도 사라질 것에 붙잡혀 있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멀리하거나 등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 앞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장에 들어있는 우리의 재물과 잔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재능, 건강, 시간,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대요.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서 나한테 임할 고생은 없겠구나.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이란 도대체 뭘까? 오늘 야고보는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서 3절이에요. 2절,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에게 이 말 고생 첫 번째,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슨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한 건 그것들이 썩고 좀 먹고 녹쓰는 거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것들이 너희의 살을 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살을 그것들이 썩으면서 같이 썩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게 부자에게 이 말 고생이다. 야고보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은과 금이 녹슬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뭔가가 썩고 녹슬고 막 좀 먹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사용하지 않으면. 뭐 옷이 여러분 좀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은 막 그 저 지하 창고에 돈을 막 수북히 쌓아놔가지고 막 돈이 막 썩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막 필리핀의 뭐 카지노 대부는 막 그런 일이 있대요. 막 현금으로 불법으로 막 현금을 쌓아놓으니까 현금이 막 저 끝에서부터 막 썩어가고 막 그 돈 썩는 냄새가 엄청 지독하대요. 왜냐하면 돈에 세균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지독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영화에서 본 거예요. 뭐 우리가 현금 썩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은과 금이 녹슬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쟁겨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조금 약간 이상한 면이 있어요. 뭐냐? 은과 금이 녹슨대요. 은과 금이 녹스나요, 여러분? 녹슬지 않아요. 그렇죠? 은과 금은요, 녹슬지 않는 광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은과 금이 녹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이 시대의 이제 그 지식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계적으로 성경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도록 하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그 저자의 배경과 지식들을 모두 활용하는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진리의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은과 금이 녹슨다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녹슬지 않는 광물들이 녹슬도록 하려면 정말 사용하지 않으면 녹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제가 다 완료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너희의 재물과 옷과 은과 금이 어떻게 돼 있냐? 이미 썩었고 이미 좀 먹었고 이미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부패한 것을 너희가 끌어안고 살면 당연히 그 부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이 되겠죠. 여러분 냉장고나 아니면 여러분 음식을 놓은 곳에 옆에다가 부패한 음식 놔둬봐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썩어요. 더 빨리 부패합니다. 근데 이미 썩어 있고 이미 좀 먹었고 이미 녹슨 그것들을 너희가 끌어안고 살면 당연히 그 부패는 전염된다. 너희 인생도 같이 부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들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부패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 부패한다라는 성질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것들, 이미 부패한 영원하지 않은 거, 그런 은과 금, 그런 거 끌어안고 살지 말아라. 그런 거 끌어안고 살다간 너희의 인생도 그 은과 금과 같이, 옷과 같이, 재물과 같이 부패할 거다.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공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잠시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가져보고 있으면 안 됩니까? 썩기 직전에 제가 버리겠습니다. 저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품는 순간 그것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같이 썩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쌓기 위한 삶. 말씀에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다 썩는 거라고 하고 영원한 삶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 보니 야, 나도 잠시라도 저런 거 한번 가져오면 참 좋겠다. 잠시라도 저런 차 한번 타보면 좋겠고, 잠시라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 잠시라도 저렇게 돈 좀 한번 나도 펑펑 한번 써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삶. 그게 너희의 인생을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한 자들에게, 그리고 부하지 않지만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들에게 임할 첫 번째 고생이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같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돈 펑펑 쓰는 생각하면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시나요? 처음에는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공상을 하면서 그렇게 막 돈 펑펑 쓰는 생각하면. 근데 나중엔 어때요? 지금 딱 여러분 표정처럼 허탈하죠. 괜히 열받죠. 나는 왜 이런 수저로 태어났지? 나는 왜 맨날 내 통장 잔고는 한 달 주기말로 이렇게 불안한 시기가 다가오는 거지 도대체? 부자들에게 임할 첫 번째 고생. 그 부자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인생에 임할 첫 번째 고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이 함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이요, 품꾼에게 주어야 할 삭시 있는데 그 삭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대요? 이게 표현이 재밌죠? 그 삭, 이게 돈이잖아요? 그 돈이요, 소리를 지른대요. 안 주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안 줬어. 지갑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지갑에서 돈이요, 와! 소리를 지른대요. 이렇게 막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그 돈 못 받은 그 품꾼이 막 울어요. 왜요? 그 품꾼한테는 그 100만 원, 부자한테는 작은 돈일지라도 품꾼한테는 100만 원이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죠. 근데 그게 누구의 귀에 들린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그 돈이요, 소리 지르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고 그 돈을 받지 못한 추수한 자 품꾼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들린대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왜요? 나는 조용히 잘 숨겼다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주지 않은 그 돈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요. 그러니 숨길 수 없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도 그 썩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만히 쟁여두고 있으니까 썩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에게 가야 될 몫이 있는데, 삭시 있는데 그걸 주지 않고 쟁여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품꾼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땅이 있는 사람들이 품꾼을 고용해서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밀리거나 착취하는 거, 그게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었대요. 왜 오죽했겠습니까? 이때 무슨 오늘날처럼 법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뭐 그 아르바이트 해서 뭐 계약서 안 쓰고 알바비 조금만 밀려도 어디?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하면은 그 돈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그냥 안 주면 끝이에요. 그게 비일비재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세상의 모습을 답습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은 이득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는 원한을 사고 있는 삶이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차라리 하나님께 원한을 사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품꾼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을걸? 살벌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요, 굉장히 매섭게, 매정하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한을 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들의 우는 소리를 들어주는 그 억울한 품꾼으로 사는 게 아마 100배는 날 거다. 살아봐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이 부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지? 그거를 못 믿으니 나에게 있는 걸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4장 초반부에 나왔던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4장 후반부 13절에 나왔던 사람?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 정도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리라 했던 사람. 그 사람이랑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랑 결이 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자기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다 죄와 사망에 비롯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품꾼들에게 삭슬 좀 늦게 주고, 안 주고, 빼돌리고, 은과 금을 쌓아두고, 옷을 쟁여놓고, 재물을 쟁여놓는 그런 자기의 계획들. 그게 자기 인생도 썩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원한을 지는 삶이라는 것을 아마 이 부자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부자에게 임할 고생, 마지막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근데 언제 살찌게 했다? 살육의 날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에 살찔까요? 그럼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몸이 살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먹고 많이 먹고 잘 먹어. 그런 다음에 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몸이 살찌려면 운동하면 안 돼. 계속 먹기만 해야 돼. 그렇죠? 움직이면 살이 빠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살찌려면요, 막 먹은 다음에 운동해 버리잖아요. 건강해져 오히려. 그러니까 막 먹은 다음에 몸이 살찌려면요, 운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밥 먹고 소파에 누워. 밥 먹고 뒤로 그냥 이러고 기대 있어. 허리 쭉 빼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을 살찌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하고 똑같아요.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 뒤에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것만 계속 하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 마음고생하는 일은 아예 안 하거나 멀리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살쪄요. 부자들이 그랬대요. 마음이 살찌게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는 고민이나 생각들은 안 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있는 재물로? 그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생각하는 순간부터 복잡하거든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며, 얼만큼 도와줘야 되며, 어떻게 도와줘야 되며.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살찌죠. 더 문제는 살육의 날에 그렇게 마음이 살찌게 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조금의 재물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는 판국에 그런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오 하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을 살찌운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 당장은 편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1절에 의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임할 고생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민 1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의 인생이 더 편해 보이고 더 고민 없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기쁨이 가득해 보여. 더 스트레스 없어 보여. 더 압박이 없어 보여.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압박 있고 더 고민이 많아 보여.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은 편해 보일지는 몰라도 임할 고생이 있다. 당장에 마음 안 쓰니까 편하죠. 근데 하지만 임할 고생이 있다. 세 번역에는 그 임할 고생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참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음 안 쓰니까 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가 참 좋습니다. 야고보 설교하면서요, 이 말씀을 한 번도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명료합니다. 심플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간단하게 말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도 뭡니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흘려보내야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을 때 너희는 반드시 만나는 고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낼 때 이 재물이라는 것은 품꾼의 생명을 살리는 재물이 되겠지만 흘려보내지 않을 때 이 재물은 품꾼을 죽이고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재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재물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흘려보낼 때랑 흘려보내지 않을 때. 흘려보낼 때는요, 생명을 살려버려요.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생명을 죽일 뿐 아니라 내 인생도 썩게 만드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요,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부자를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이요, 여러 지역에 퍼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초기 이 로마 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있었죠. 근데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종 때때로, 아니 자주 이 부자들을 부러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렇게 되지도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뭘 부러워하고 있는 건지를 아느냐? 이걸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이 가진 재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걸 특정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요, 꼭 부자들이 가진 재물에만 특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능력이든 내 재능이든 내 시간이든 내 공간이든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을 쓰지 않으면, 흐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썩고 좀먹고 녹슬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은 괴로움을 당한 채로 방치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고 나만 살찌우고 있진 않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돈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공감이 별로 안 되죠. 우린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지금 주어진 게 있다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다 썩어버려. 너의 인생도 좀 먹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분명히 네 주변에. 그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 그게 없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의 끝은 뭐냐?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부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위치에 놓였던 품꾼들을 일단 1차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대항할 힘도 저항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부자가요? 흘려보내지 않고 딱 품삯 안 주고 쟁여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던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품꾼들은요. 그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할 힘도 없었죠.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자, 그들이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우는 소리,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했던 삭, 그 외침, 그것은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 그들은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았을지언정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너희가 저항을 받진 않겠지. 왜? 그들은 너희보다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외침을 들은 하나님의 저항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저항하며 삽시다, 이 세상에 저항합시다, 마귀의 괴계에 저항합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우리의 저항은 항상 어설프죠. 타협하죠. 중간에 포기하죠. 완벽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대항과 하나님의 저항,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항하고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무시무시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흘려보내지 않는 그 인생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그 감각이 나에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하지 못할 것 때문에 되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가진 재물이든 은이든 금이든 우리가 가진 약간의 재물이든 혹은 능력이든 어떤 힘과 위치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지만 한 부류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쟁여누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인생을 살고 결국 하나님의 저항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부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썩을 것들이지만 그 썩을 것을 가지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잘 쓰면 너무나 놀랍게도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다.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 때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용 시간이 한 9시 정도 됩니다. 아침 9시. 그때 나와보니까 일하는 사람 일꾼들이 당시에 이제 시장에 모여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적은 그 월급이 아니거든요. 품삯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일용직 노동자들은 오늘 할 일이 나에게 배정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와 막 소리 지르면서 잘 됐다 오늘 일 땄네 하면서 막 신나게 갔을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12시 넘어서 점심 지나가지고 오후에도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당신들도 가서 일해라. 품삯 주겠다. 우후, 이 사람들 막 신났을 겁니다. 이야, 오후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만 하면서 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늦은 오후에 거의 저녁 다 돼가지고 한 번 더 나와봤는데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 그냥 거기서 수다 떨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못 구하지. 그렇죠? 일 못 구했으면 빨리빨리 좀 다른 포도원 이렇게 힐끗힐끗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해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 사람들도 불러요. 지금 퇴근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일해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6시에 퇴근할 때가 돼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날 일했던 품꾼에게 주어야 할 삭슬, 그날 바로 정산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때의 문화와 배경을 알면. 왜? 그날 돈을 바로 준다? 당시에는 그런 농장 주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부자들의 습관이 어때요?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요, 어찌나 너그럽고 자비로운지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죠. 하루 알바하면 당연히 그날 돈 받는 거. 근데 그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치려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도 아니고 장기 근무도 아닌데 내가 일한 지 일주일 됐는데 그 다음 주 명절이야. 그런데 명절 보너스를 나한테도 준 거야. 하루 일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나한테도 명절 보너스를 줬어. 그럼 그 사장님은 뭘 베푼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분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포도원 주인이요, 바로 그날 정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받는 품꾼들의 반응이 어떠냐? 처음에 아침 일찍 고용돼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던 그 품꾼들은요, 일할 기회를 빨리 잡았기 때문에 아주 신났을 겁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녁에 정산을 할 때, 정산을 해준다는 것만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그 정산을 할 때 어느새 나중에 온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왜 똑같냐? 라며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비유에서 먼저 와서 일한 사람, 먼저 고용돼서 그 아침에는 기쁨이 있었을 그 사람 안에 왜, 언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비교해서 그렇죠. 늦게 온 사람하고 나하고 왜 똑같냐? 그거 빼고 보면요, 정산 그날 바로 받았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작은 거 아니죠? 아주 기분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평이 왜 나왔냐? 비교해서 그래요. 늦게 온 사람과 비교하니 내가 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건 추측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도 가지고 가서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든 쓰려고 아등바등 살았을 겁니다. 비교는 내가 받은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이 주인이 자신이 이 일을 시킨 이 포도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단순하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와 차별이 없다. 늦게 와도 은혜가 있다. 다 똑같이 나는 줄 거다. 너한테도 처음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말하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즉, 비교해서 원래 있었던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한 데나리온마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그런 삶, 그런 궁색한 삶이 아니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차별 없이 대하시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궁색하게 살지 말아라. 이 비유의 이 포도원 주인처럼 영원하지 않은 그 재물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먼저 온 이나 늦게 온 이나 모든 이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삶을 좀 살아라.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비교하면 그런 삶 못 살아요. 부러워하면 그런 삶 못 살아요. 부자를 부러워하면.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내가 마음 편히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원한 은혜 주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잘 보면 오후 5시까지도 자신에게 일을 줄 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빨리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유롭게 저 밖에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요, 오후 5시가 되도록 그 주인을 만나지 못해 부드러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해라? 나눠라. 기도하고 베풀어라.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과 은혜가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세상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을 좀먹고 썩게 만드는 것으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자.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러면 계속 그런 삶을 살 거냐? 야고보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부러워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해라. 흐르게 해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네가 가진 게 그것이 무엇이든 흘려보내라.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맛보는 그런 삶이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에게 그런 삶을 열어주셨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발견되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